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보은장에 소를 사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과자를 사올 테니 너희들 기다려라. 그래서 아버지가 장에서 과자 사올 때를 밤늦게까지 기다리는데 그때가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데 세상에 과자를 한 보따리 짊어지고 오셨어요. 근데 밤 9시가 넘어서 우리 동생과 형제들이 그 과자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이것은 아마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나마 기억이 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밤에 9시가 넘도록 애타게 기다렸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싸질먹 오신 과자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근데 어린 마음인지 정말 아버지가 아니고 과자를 기다렸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씁쓸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철이 그렇게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분이 나에게 주실 이 세상의 축복을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과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동안 과자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든지 과자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받을 만한 신앙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한순간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정말 소중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실 복에만 관심을 너무 많이 쏟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소중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의 말씀인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삶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너희들 들어가서 살 때에 배부를 때에 농사가 잘 될 때에 먹고 살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거를 간곡하게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이하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일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스스로 짓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풍족함이 너희들에게 있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나를 잊지 말아라. 지금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입고 부자 되고 돈 잘 쓰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옛날 가난할 때처럼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안식을 누릴 때가 가까워 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될 그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응? 그런데 훗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세의 권면을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인 줄로 알면서도 믿음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때에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안식을 누리게 되면서 뭘 잊어버려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풍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여전에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직장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누리느냐가 삶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1945년도에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 민족은 또다시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경우를 겪게 되나를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가난과 싸움을 거쳐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8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정말 우리의 삶이 빠르게 변화가 왔습니다. 정신적 변화가 먼저 오고 삶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정신적 변화는 오지 않는데 삶의 변화가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 유럽은 풍요가 오기 전에 정신적으로 모든 방향을 설정해 놓고 물질적 풍요가 따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삶의 풍요가 먼저 왔고 정신적 풍요가 뒤따라 가면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락가락 지금 모든 정치, 경제, 문화에서 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8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어 우리의 삶은 빠르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끼니를 걱정하는 우리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맛난 음식을 먹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갈 정도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야, 오늘을 뭐 먹고 싶은데 아이고 맛이 없어. 옛날에는 양을 따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질을 따집니다. 맛을 따집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응? 근데 우리 민족이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렇게 이뤘던 시기는 한편으로 보게 되면 교회 부흥과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을 정도로 죽는 신용을 했습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한 복음을 뜨겁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70년대 교회학교 부흥이 너무 빨리 일어났죠.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발전은 교회 성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 국가 발전이고 국가 발전이 또한 교회 성장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발전은 교회 성장과 맞물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도 있을 수 있었지만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선배들이 교회 와서 울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하며 매 1년 연초에, 정말 저도 교회 개척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교회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 3일, 5일, 일주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1년에 보편적 2번 내지 3번, 4번, 5번이었어요.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근데 지금은 금식 기도 합니까? 저녁에 8시에 기도회 모이자 해도 텔레비 있는 나의 목자 신이 하면서 연속극은 볼지언정 교회 안 나옵니다. 인간적 약속은 잘 지킬지언정 하나님과의 약속 안 지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고 현실적 신앙의 주소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할 때에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요사이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심지어 오늘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은 헌신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꽃을 해놓으신 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까 광고할 때 은혜가 되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어야 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평생을 지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시골교회 2교회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무너져서 증축을 하는데 어려워요. 돈 좀 보내주세요. 옛날 같으면 제가 보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내려면 보내 못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당의 말을 꺼내기가 어렵으니까. 그렇죠. 다 내 교회만 해야 하나님에게 하는 건 아니죠.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하는 거고 다른 교회 어려운 것에 도울 때에도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조금씩 모아서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도 정말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주일 성소 강조하고 교회 봉사를 권면한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주일을 끼면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혹은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느라 주일 성수 빠지는 일이 허다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런 데 가서 행사에 참여하여 자기의 낯을 내기 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11조를 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덜 드리려고 계산을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항존직의 현수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입니까? 10의 2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까? 내 재산에 아까워짐, 내 재산에 거덜이 납니까? 우리는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 신앙 중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축복을 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며 살아야지. 주의 은혜야, 주님의 축복이야, 감사가 넘쳐. 얘들아, 우리 한번 기도하자 하면서 가족 식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제가 출발할 때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계산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덜 드릴까? 이래서 빼야 되고 저래서 빼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나면 그것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교회를 위해 시간이나 물질을 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풍요한 삶을 누리느라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지를 놓치고 있어요. 그것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자식에 매여서, 조금 돈 더 벌기 위하여 거기에 매여서, 이게 우리들의 오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드셨는데 옛날 중등부를 다닐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2000원이면 5명의 학생들이 튀김을 아주 그냥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지 모른대요. 그때 그 튀김을 먹으면서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중등부 전사님들이 학생 회식하러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저는 이름도 이거 모르는데 그분 얘기가 아웃백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 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데로 가야만 아이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는다는데, 그 아웃백이라는 데 식당값 가격이 얼마나? 2만 원이래요. 응? 난 뭐 이름도 처음 들어가지고 모르는데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응? 오늘 교회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풍요한 환경 속에 살다 보니 웬만큼 해줘서는 감사를 몰라요.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도록 하야 이게 신앙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물질의 풍요를 통하여 감사를 느끼게 만들어 가니까 신앙관 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응? 작은 것 하나를,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과자는 집에서 먹는 것에 비하여 별로거든요. 솔직하게 얘기지. 교회가 뭐 집에서 주는 것만큼 비싼 것 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받기는 받는데 불평하고 나중에 먹지도 않고 버리고만. 왜 그럽니까? 마음의 감사가 벌써 신앙관 속에서 없어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감사한 마음을 심어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형교회에서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교회학교 교육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도 줄고 거기다가 신앙도 형편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데 외적 현상으로만 얘기하고 끝나버린다면 이 교회의 앞날은 유럽의 교회와 다를 바가 없어요. 유럽의 교회 가보면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교회에 20명 정도 노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모든 교회의 그 큰 교회는 다 관광객으로 벅석거리고 말더라고요. 그게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스위스의 칼빈 교회 가보면 똑같아요. 칼빈이 있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구경꾼만 보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역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로 더 많이 감사하며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뺏어갈 수도 있어요. 응? 한순간에.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응? 혹시나 내가 정직하게 11조 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더 드리는, 저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혹시 내가 잊어버리고 드린 적이 없을까? 그래서 다시 내가 잊어버리고 드린 적이 없을까 무서워서 더 따로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노력하여 얻은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땅 아니냐. 가나안 원주민이 살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물려받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노력도 많이 안 하고도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냐. 그들이 누리게 될 모든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감사하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들이 얻게 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풍요함을 누리게 될 때입니다. 그때 복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넘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옛날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갈 때에, 자녀가 잘 될 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감사 예물을 자주 드리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왜?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중심이 그렇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본문 16절 이하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살고 있다는 것을 40년 동안 농사 한 번도 안 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리고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은 네가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겸손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살아갈 때에도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언제 교만합니까? 그때 교만해요. 여기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절대 그러면 안 됐는데, 절대 그런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되는데, 내가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내가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응?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노예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리게 될 가나안 땅에서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광야 40년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니면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땅을 일궈서 결실을 거두게 되는 내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땅도 주셨습니다. 아니, 광야에서도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노력하여 살아가는 것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오늘 강단에 올라온 여러 여기 과일들을 보십시오. 누군가의 농사,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비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지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고 감사 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그릇의 밥이 내 앞에 놓이기까지 농부가 봄에 벼를 심고 끊임없이 물을 주고 수고를 했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땀을 흘리며 잡초를 뽑았습니다. 농약을 주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오면 또 벼를 일으켜 세우면서
또 농부의 수고와 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여 우리 입에 밥 한 그릇에 쌀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농부가 땀을 흘리고 아무리 농약을 주고 아무리 쓰러진 벼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고 태풍도 오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자연재해도 막아주심으로 오늘 우리 입에 밥이 들어오고 있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더 큰 것은 자연재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밥 한 그릇의 아름다운 축복이 내 입에 오늘 아침에도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야만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도 수술하고 나니까 보름 동안 반듯한 채로 누워있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치작거리면서 아마 벽에를 이리 비고 저리 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병원에서 지금도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젯밤에 전혀 그렇게 좌로 우로 몇 번씩 뒤집고 자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오늘 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거를 못하는 분도 계신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당연히 그런 줄로 아는 것이 당연한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응? 당연한 은혜를 못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데요. 응? 매일 우리가 무심코 누렸던 것이 누군가가 그토록 누리기를 원하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들 어떻게 지금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마음속에 없으면 되겠습니까? 감사가 마음속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없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현대판 가나안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젖어 살고 있어요. 이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몰라요. 원망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은지 몰라요. 불평이 몰라요. 불평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평상시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왜 주셨겠어요? 봄에는 맥추감사, 가을에는 추수감사, 1년에 2번씩 절기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감사하라 또 얘기하고 잊어버리고 살만하면 또 감사하라 또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밥 세끼 먹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15의 광복의 기쁨, 6.25의 그 처절임에서의 행복 다 감사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다 잊어버리고 그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의 축복 속에서의 잊어버리는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낮추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고
또 농사를 짓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오늘 풍요 속에 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다시 한번 배우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보다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베풀 줄 아는 넓은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